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나눌 말씀은 순종하라, 공경하라, 경외하라, 자녀에게 주어진 3대 삶의 문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자녀분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회상되어지고 오래 기억되는 말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여의도가 저희 지역 근처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종종 가족과 함께 여의도에 가면 볼거리 또는 먹을거리들 또는 즐길 문화가 많아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의도를 바라볼 때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하나, 왜 그 섬의 이름이 여의도인지, 그리고 별명이 왜 노섬인지, 이 두 가지가 항상 궁금했다는 겁니다. 원래 여의도는 근처에 밤섬을 폭파해서 만든 석재로 지은 건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 어릴 때 제가 그곳에 가보면 모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2 때는 거기 가서 운동도 했고 거기서 마라톤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의도라는 그 섬이 사실은 작아요. 주위에 물살이 옅기 때문에 조금만 장마가 지면 섬 전체가 모래바닥이 되어서 아무래도 쓸모없는 섬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마 때 이 섬이 잠기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다가 이런 말 했다는 겁니다. 저것도 바라보니까 전부 잠기고 그 끝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쓸모없는 섬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말했습니다. 저 섬도 가지라고. 그래서 노란 말이 여자고 섬이 도자니까 여의도란 말이 승장한 겁니다. 그래서 여의도란 그 섬 너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유래가 있는 거예요. 여의도의 원래 이름이 너섬이거든요. 쓸모없는 섬이 섬 역할을 하니까 너도 섬이냐. 나무로 너섬이라면 여기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여의도의 원래 명인 너섬, 너도 섬이냐, 너나 가져라, 이런 말이 쓸모없는 섬이지만 지금 바라보세요. 한국 정치와 경제의 중심이 안 되었습니까? 문제는 여의도 갈 때마다 이 말이 들리는 거예요. 너도 섬이냐. 순간 이 말은 치환되어서 제게 이렇게 들립니다. 너도 부모냐? 너도 목사 맞냐? 너도 작가 맞냐? 너도 교수 맞냐? 이런 질미로 내게 변주가 되어 들린단 말이에요. 물론 열심히 저는 가정을 돌보았고 자녀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 한켠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최소 나지 못한 마음 때문에 너도 섬이냐, 너도 부모냐, 이런 말이 가끔 귓등을 울리면 참 무겁고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알아보시면 종말 때 현실 가운데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이런 말 나오죠. 종말 때에는 고통의 때가 온다. 이 가운데 하나가 뭐죠?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의 존재가 더 이상 옛날과 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부모의 권위, 가치, 그리고 존재가 너무 추락이 되어서 부모를 사는 것도 어렵고 부모 대우받기도 어려운 이런 시대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물에 떠다니는 고동 소라 있지 않습니까? 소동 고라가 새끼를 낳고 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기 살을 주면 고동이 낳은 소라가 낳은 그 새끼는 엄마의 살 먹고 성장할 때 다 큰 다음에 엄마의 살렸고 이 엄마의 고동은 껍데기만 남았단 말이에요. 이 껍데기가 물에 떠다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물 위에 떠다니는 소라 고동을 바라볼 때 왜 살이 없을까?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빈 껍데기 남아서 작은 바람 물결에 흘러가는 이런 둥둥 뜬 표류물이 되었는데 이것이 현재 날 키웠던 내 부모의 상태와 같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어릴 때 우리가 볼 때는 큰 힘이었어요. 내가 장수해버리고 어머니는 내 짐이 되었어요. 부모도 안 한 거예요. 어릴 때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탁했던 이 아이가 크더니 이제는 어머니가 짐되고 아버지가 짐되어서 소리한다. 이것도 부모는 알거든요. 내가 어느 순간부터 힘에서 짐이 되었구나. 이러니까 부모가 자식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프단 말 못합니다. 보고 싶어도 오란 말 못하는 거죠. 바쁘다 그러는 것이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부모가 되어서
눈치를 보는 위치가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빈 껍질이 둥둥 떠가는 고래가 소라가 되어서 사는 걸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자녀가 우리 부모에 대한 예의가 어떤 것인가를 돌아볼 때가 되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부모는 특별한 일이 없어도 늘 바쁜 사람들이에요. 뭐 큰일 없어요. 근데 왜 바빠요? 자식 챙기려고요. 뭐 하나 보면 챙겨두고 뭘 만나면 사두고 직업도 없는 양반이 왜 이렇게 바쁜가 바라봤더니 그 목적과 모든 방향이 내 새끼 주려고. 이런 까닭에 이 땅에서 제일 바쁜 직업이 부모입니다. 문제는 이 부모를 사표도 못 내요. 일평생 주어진 혈연 관계에서 이걸 평생 붙잡지 않고 살 수 없는, 그래서 부모는 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부모의 행복은 자식의 행복만큼 행복하다. 저도 올 8일 날 우리 재훈이 재민이하고 우리 딸 며느리하고 함께 식사 나눴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서로 아껴지는 모습 바라보고 또 남에서 우리 가족되었던 그 딸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순간 오면서 이걸 느꼈어요. 우리 좀 가난해도 참 행복하지 않느냐. 우린 정이 있고 따스함이 있고 너그름이 있지 않느냐. 우리 큰아이 자녀도 아빠의 밝은 모습 바라보고 너무 기뻐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는 부모가 힘입니까? 집입니까? 아니, 이런 표현 용서하기 바랍니다. 여전히 부모가 내게 소중한 존재입니까? 짐짝 취급하고 있습니까? 유산 상속으로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인죄를 바라볼 때 돈이 뭐라고, 그 상식이 뭐라고, 일평생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잠을 줄여가면서 육체의 고통에서 무릎이 망가지고 온갖 관절이 깨지면서 키웠던 그 부모의 모든 고통은 다 어디로 가고 현재 당장 붙잡을 수 있는, 크래시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물질과 유산과 집 상속 명예무대 때문에 부모와 살해하고 등을 진다. 이런 못된 문화가 어디서 왔는지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자녀인 성도가 있고 부모인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나윗같이 자식을 키웠고 부모를 모셨던 이런 성도가 있겠지만 오늘 조금 불편한 말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자녀분들께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 경외하라, 이 말이 낯설고 아주 거칠고 거친 말이 아니라 이 말을 우리가 잊고 살았구나, 이걸 우리가 놓치고 살았구나, 이런 마음을 끌어안고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회복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하십시오, 더 나아가 공경하십시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듯 경외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버이들 되면 두 개의 문학 작품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입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 청년 그레고리 잠자는 아버지의 실질고에 가족 부양을 담당한 청년이에요. 결혼도 못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동생을 위해서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몸을 갈아가면서 일했던 이런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이 청년은 이게 힘들지 않았어요. 내가 키운 부모를 섬기고 내 동생을 돌보는 이런 역할에 있다는 사실을 기뻤는데 오늘 아침에 잠을 깨보니까 내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온몸이 딱딱한 각방 위에 권초로 내가 누워있는 거예요. 만져보니까 얼굴 손이 없어요. 수많은 발이 있고 수많은 촉수가 있고 몸은 딱딱한 각광류 흉물이 됐다는 거죠. 이 순간부터 자식이 수고를 통해서 가정의 부양감을 고마했던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까지 이제는 물건 취급합니다. 특히 여동생은 이리 말해요. 아빠, 엄마 저 물건 치워버리라고. 이런 고통 속에서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엄마 아들이라고 호소하려고 문 밖을 나갔는데 아버지가 던진 사과에 다쳐서 이걸로 이 아이가 죽게 됩니다. 만약 임종 장면이 참 슬퍼요. 그레고리 잠자는 더 이상 살 의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가족의 도움이 안 되고 물건 취급받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작품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레고리 잠자는 새벽에 교회에 종소리를 들어가면서 말한다. 내가 죽어야 이 가정이 행복하지. 프란츠 카프카는 뭘 말하는 거예요? 가정도 돈 앞에서 쉽게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예언했다는 겁니다.
가장 단단해 보이는 이 가정도 돈 벌지 못하는 이 자식을 물건 취급하는, 더 이상 바이올린 학습을 돈 비용 못 되는 오빠가 싫었던 동생 입에서 저 물건 치워요. 그래 우리가 살아요. 이런 말 들었을 경우에 순간 모든 게 단절된 관계가 바로 가정이었다. 그래서 가정도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쉽게 파괴될 수 있는 유리와 같다는 것을 카프카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리오와입니다. 스콜트 왕 리오는 이제 은퇴하려고 후계를 안 세운 다음에 세 딸을 불렀어요. 리건, 고노린, 코델리아입니다. 세 딸 불러서 부탁을 해요. 너희가 아빠한테 사랑을 고백하는 그 듣고 내 영토 3분의 1을 쪼개서 나눠주겠다고. 이 순간에 언니 리건은 아빠에게 온갖 아름다운 말로 칭찬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듣고 좋았던 리오 왕은 3분의 1을 땅을 빌려서 권력을 줍니다. 둘째 딸 고노린도 마찬가지예요. 언니를 능가하는 달콤한 혀로 아빠를 농락을 하고 칭찬하고 사랑을 받고 땅을 또 부여받습니다. 막내 코델리아는 달랐어요. 아빠, 우리 사랑의 말로 표현되는 거 아닙니다. 전 진심으로 심장으로 아빠 사랑하니까 오래만 사시라고. 그런데 가장 예뻐했던 막내딸이 사랑 고백이 언니에게 못 미치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왕비로 추방시켜버리는 거예요. 말이 결혼이지 추방시켜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 순간부터 왕은 은퇴한 다음에 두 딸 집에 약 6개월씩 머물려고 약속했지만은 얼마부터 아버지가 찾아오면 문을 닫아버리고 아버지 군사가 올 경우에 군사 줄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아버지를 박대합니다. 결국 아버지는 광야에서 비를 맞아서 이렇게 말해요. 불의한 자식을 두는 것은 독사에게 물린 고통이라고 함께 저주합니다. 그러면 리왕에서 뭘 말씀하는 거예요? 은덕을 보았던 이 자식조차도 권력 앞에서 부모를 내치는, 그리고 그를 기발시키는 마치 야곱처럼 살아왔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가정을 정말 불행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식이 돈 버는 기회로 전락시키는 부모의 생각의 그 오류들,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은 이후에 아버지를 버리고 살았던 두 딸의 그 기행들, 이걸 바라볼 때 뭘 느끼냐면 이게 과연 그때 사건인가? 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많은 걸 바라볼 수 있다는 거지요.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살까? 부모는 어떤 거래 대상도 아닐 것이고, 부모는 창조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건한 백성을 얻고자 하여 어머니 아버지 몸을 통해서 날 낳게 하는 두 번째 창조신데, 이거를 거역을 하고 어떤 이유 때문인지 우리가 등지고 원수 맺고 사랑하는 걸 바라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효를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 바라보세요.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 말이 뭐죠?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예외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이걸 알면서 우리는 매년마다 적어도 한만교 안에서 27번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내 부모를, 물론 일부 부모는 못된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물론 부모라고 다 예쁘겠습니까? 예쁜 연예인 구하라 씨가 죽었을 경우에 유산이 상속받으려고 20몇 년간 얼굴 안 본 어머니가 와서 상속을 요구했다. 이게 구하라법 아니겠습니까? 줄 수 없다고. 이런 부모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제가 그제 블로그에 이런 걸 썼습니다. 거위의 우화를 썼습니다. 어느 마을에 담장 안에 거위가 살았어요. 아침에 잠을 깨면 앞에 먹이가 있어요. 또 높은 담장은 밖에 여로부터 날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이 거위들은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담장 안에 거위가 너무 좋아서 행복하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거위 철학자가 이 담장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이리 말합니다. 담장 안이 행복하냐? 행복하다고. 그런데 내가 담장 밖에서 왔지 않느냐? 담장 밖은 여기만큼 안좋지 못해도 위험하지만은 신비롭고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게 많이 있다. 우리 한번 담장 밖을 나가보자. 우리도 날개가 있지 않느냐? 왜 날지 않고 걸어서 주는 음식 먹고 사느냐 하고 설교를 한 거예요. 이걸 듣고 모든 거위가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위대한 설교 들었으니까. 그래서 담장 밖의 삶,
날아가는 삶에 대해서 서로 모여서 이제 매일매일 토의합니다. 어떻게 날까? 언제부터 날까? 어떤 분은, 어떤 거기는 논문도 썼답니다. 결론이 뭐예요? 그게 전부였다. 아무도 담장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지금 있는 옥수수와 지금 있는 안전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거기는 지금도 날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거의 철학자의 말을 듣고 나서 야, 담장 밖에 좋은 세상이 있대. 한번 날아가 볼까? 그거 위험하지 않은 좋은 거 아니야. 이거 몇 번 듣고 배우고 깨달으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 결국 날지 않았다면 1000번 만번 말씀을 듣고 이해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27회 동안 절통해서 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걸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걸 마음에 담아서 뭐 하겠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면 우리는 들은 말도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는 대체 불가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도 부모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미운 정도 있고 고운 정도 있겠지만 그 모든 정을 다 묶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래도 고마운 적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취할 3가지 문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순종하라, 두 번째가 공경하라, 세 번째가 경외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 분리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말씀하죠. 자녀들아 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경 오늘 보시면 헬라어로 순종이라는 말이 휘파쿠오입니다. 알겠습니까? 휘파쿠오. 자, 끊지 말고 휘파쿠오. 휘파란 말은 뭐죠? 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쿠오는 뭐죠? 듣다는 말이에요. 그 휘파쿠란 말이 뭐죠? 아래서 듣다는 거예요. 즉 부모가 말씀할 때 아래서 고요 듣고 있다는 거죠. 누구처럼? 노예 사제처럼. 자녀가 노예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의 말씀을 아래서 경청하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할 때요, 우리 세대보다 부모 세대가 정보와 지식은 분명히 적습니다. 그리고 협소합니다. 어떤 부모는 고립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모를 리 없는 사도 바울이 성령 감동으로 왜 부모보다 똑똑한 자식이 있는데 자식 바라볼 땐 내가 어머니 아버지도 똑똑하고 더 지혜로운데 왜 그분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돼, 이렇게 반론책할지 모르겠지만 놓치는 게 있어요. 알겠습니까? 젊은이는 원칙을 알지만 노인들은 예외를 안다. 젊은 세대가 모를 예외, 삶의 변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마식도 늙은 말이 길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젊은 세대는 지금 내가 접촉한 모든 정보가 모든 내 결정에 심을지 모르겠지만 부모는 여러분이 안 살아본 그 50대 60대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책에서 얻을 수 없는 삶의 진국 같은 이런 지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까닭에 자식은 정답을 말하지만 부모는 정답이 아닌 모두가 사는 답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이 말에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노예가 주인을 명령할 때 그 상 아래서 손 모으고 듣는 것처럼 휘파코, 내 귀와 내 마음을 부모의 말 아래서 듣는 마음이 바로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사울왕과 다윗 좀 알아보실래요? 이 두 왕이 젊을 때 특징이 바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울왕의 순종 우리가 알죠 여러분들. 사무엘상 7장을 바라보세요. 아버지 기스가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울을 불러요. 내 나귀 찾아오라고. 아니, 종을 시키면 되지 뭐 아들 시킵니까? 이런데 이 사울왕은 잃어버린 나귀에게 얼마나 간다고요? 찾는데 사흘간 집에도 안 가고요, 이스라엘 전 땅을 다 뒤졌답니다. 종을 데리고. 이러다가 사무엘을 만나서 왕으로 예언받지 않습니까? 어릴 때 이 청년 사울도 나귀를 찾는 이 짓궂은 일을 마다 않고 기사버리게 순종했던 이런 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더하죠 여러분들. 사울이 폐위된 다음에 왕을 세우려고 사무엘이 베들레헴을 찾아가서 그 아비 이새를 부르고 자식을 다 모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 선택하려고요. 그런데 그때
7째까지의 형들은 왕 되려고 와서 기름을 바르려고 앞에다 배를 할 때 다윗은 어디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냄새나는 우리까지 앉아가지고 양의 배설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도 왕 되고 싶은데 이러면 거기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너는 양을 지켜, 이 말에 순종을 하고 왕이 될 수 있을 수 있는 그 기회 자리를 포기하고 여러분들 우리 앉아서 양을 돌봤잖아요. 이것도 순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만일까? 골리앗과 싸울 경우에 사무엘상 17장에서 전쟁터에 간 형을 위해서 도시락을 준비해서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거기를 방문하잖아요. 형들이야 장소에 있으니까 몸을 보호할 무기가 있고 칼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다윗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전쟁터인 형을 위해서 도시락 갖다 주라고 이거를 갖고 거기 찾아가는 이 순종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이게 바볼까? 아니란 말입니다. 순종은 영 맑은 자가, 이 말이 약간은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이게 어머니의 기쁨이라면, 내 아버지의 즐거움이라면 기꺼이 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잖아요. 싸움은 두 종류가 있다고.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이 있고 꼭 저주할 싸움이 있다고. 이겨야 할 싸움은 어떤 거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교회 문화를 파괴하고 우리 경고를 욕하는 이런 문화와 싸우는 것은 반드시 이길 싸움이지만 저주할 싸움을 잘 저줄 때 이게 아름다운 거란 말이에요. 어떤 싸움? 부모님한테 저주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쳐주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한테 쳐주는 거예요. 가족에서 이기려고 그러면 갈등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부모는 되게 쳐줍니다. 그래서 나온 속담이 뭐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단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이 말이, 목사님이 재우냐고 재미냐고 논쟁할 때 이기게 지게 집니다. 매일 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녀의 성장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빠도 틀릴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순종은 뭐라는 것입니까? 부모님의 뜻과 그 명령과 그의 부탁에 대해서 우리가 될 수 없고 안 된다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10개 부탁 가운데 5개 틀리고 5개만 맞아도 반반이나 말하지 않고 이걸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 틀을 꺾고 복종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 아니겠냐는 말이에요. 이것이 될 경우에 부모님은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 기쁠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부모랑 논쟁을 벌여서 이긴 다음에 자녀분들 어떤 기분 드세요? 기쁩니까? 승리감에 아주 충만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따라하세요. 싸웠다, 이겼다, 괜히 이겼다. 이게 우리 마음인 거예요. 부모 싸워서 이겨서 뭐 하겠어요? 부모 뜻 꺾고 내 뜻 관철시켜서 여러분들 무엇을 얻고 무엇이 기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부모를 이 땅에 오래 두지 않아요. 우리가 철들 나이 되면 내 부모가 생존기간이 채 10년이 안 되는 거예요. 요 짧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자식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어른 되어서 가정을 맞을 이때까지 내 부모는 물에 떠다니는 고동처럼 전부 다 드리고 껍데기는 않고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이런 존재가 노인이 되었다. 이런 부모가 이제 네 곁에 얼마나 있겠다고 속을 갈고 상처 주고 말 함부로 하고 더 나가서 부모 이겨서 부모를 패자 만들고 오히려 이기면 좋아했다고 치면 이건 기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중2 때부터 어머니에게 졌습니다. 중2 되니까 어머니가 중풍과 암으로 쓰신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아버지 식사, 어머니 빨래, 이른바 속옷 빨래까지 제가 다 했습니다. 중2 때부터.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어머니께서 국을 좋아하셔서 이 국을 사러 갔다가 몇 번 넘어져서 국이 바닥에 엎어지고 친구들이 웃고 피우는 모습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사가서 어머니가 음식을 갖고 식탁을 비우는 이 모습이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때 어머니가 새벽 2시가 되면 겸사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어디 갑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갔단 말이에요. 한 번 어머니께서 떡이 드시고 싶어요. 2시에. 2시에 떡 어디서 삽니까 여러분들? 이런데 내 친구 스프레 목사집이 떡방앗간입니다.
거기 가서 문을 깨우고 여러분들 두드린 다음에 깨워서 떡을 얻은 적도 있다는 겁니다. 새벽 2시에 자식에게 추운 겨울날 떡 싸우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런데 그게 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드시고 주무신 어머니 얼굴 바라볼 때 내 노안 즐겁고 행복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식은 부모가 웃을 때 행복 느껴야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순종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 어머니 아버지의 명령이 부당한 게 혹 있다 할지라도 넓은 틀까지 바라보면 그의 말씀이 옳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직장 내에서 내 목숨줄 주고 있는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잖아요. 돈 때문에. 더 큰 가치인 내 부모, 특히 믿는 성도 어머니 아버지의 이런 영적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반발한다면 이보다 아픈 게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언제 늙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더 이상 당신의 말이 자식한테 안 먹힐 때부터 늙는 거예요. 내 말 안 듣는구나. 이때부터 부모는 힘을 잃어요. 많은 분들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부모가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으면 무시한다. 이거는 너무 저급한 이야기들이고요. 부모는 당신 자녀가 당신 말에 반응하지 않을 때, 듣지 않을 때 그때부터 늙어가면서 여러분들 희망을 잃는 거예요. 순종을 어려워요. 슈파코 그분의 말씀을 그분 아래서 듣는 거. 여러분들 작년 설교할 때 기억나십니까? 삼지례. 삼지례가 뭡니까? 석삼자. 비둘기는 예의가 말라서 어미새가 앉는 그 줄에 바로 세 칸 줄에 앉거든요. 이게 바로 삼지례인 거예요. 이게 통할까 지금은 우리 삶에서. 그러나 이것이 그래도 필요해. 이걸 느낀 삶이 바로 참성도 아니겠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순종해 주세요. 그건 지른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진정 내 어머니 아버지를 아름답게 섬기는 자녀의 도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는 바로 공경하라입니다. 공경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헬라어로 티마라고 그래. 티마. 이 말 뜻은 뭐죠 여러분들? 높이 세워드리다, 귀하게 여기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존중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 말로 리스펙트, 존경이라는 뜻이 바로 영어의 해석일 거란 말이에요. 부모를 높이 세우라는 거예요. 부모를 귀여기라는 거예요. 부모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떤 경우든지 존귀한 대상으로 자신과 모든 앞에서 세워드리란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린 자녀들은 밖을 나가 친구를 만나면 너네 어머니는 신상 아이폰 사주셨구나. 내 엄마 아빠는 안 사주대. 나는 저주받았어. 나 가출할 거야. 이름 할지 몰라도, 자식은 밖을 나가 부모 흉을 볼지 몰라도 부모는 남편 흉을 봐도 자식 흉을 못 본단 말이에요. 부모는 특히 어머니 같은 경우는 남편 흉을 볼 수 있어 나가서 친구끼리. 근데 절대로 자식 흉을 안 보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그게 내 몸의 살이니까. 부모는 끝까지 자식의 명예를 지켜주거든요. 설사 반에 꼴찌였어요. 남들이 비웃어 뭐라는지 아십니까? 내 새끼 성격은 좋아 그래도. 내 애가 사고 쳤어요. 누구 때리고 왔어요. 모든 자가 여러분들 고발하고 여러분들 배상을 요구해도 부모는 말하는 거예요. 얘가 때릴 힘은 있구나. 모든 부모는 내 자식의 고슴도치란 말이에요. 다 이쁜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를, 이런 부모에 대해서 우리는 나에게 해준 게 없다고, 나 결혼할 때 뭐 해줬냐고, 나 공부할 때 참고서 안 사줬다고, 여러분들 말 조심하세요. 우리 부모 때는 못 사준 겁니다. 안 사준 게 아니고. 당신도 굶었어요 여러분들. 전쟁 이후에 이 땅에 기간상에 뭐가 있겠어요? 제조 파괴되고 뭐 반도체, 그 지금 이야기죠. 그때는 여러분들 내 부모가 이런 표현 용서하세요. 지금은 도움이라고 그러죠. 식모생활 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키웠단 말이에요. 이런 부모가 무슨 좋은 옷을, 자식이 오는 거 다 못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런 부모를 지금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어릴 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부모 억장 무너집니다.
못해준 부모의 마음도 상처인데 거기에 여러분들 우리 또 한번 칼을 쓱 긋는 거잖아요. 절대로 철든 자녀는요, 과거의 어머니 아버지의 나에게 준 그 어둠의 그림을 절대 꺼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부모 돼 보시니까 우리 부모도 나 키울 때 어렵거든요. 그때 왜 실수가 없겠습니까? 이제 내가 부모 돼 보니까 지금 가족 만든 우리가 바로 자식을 낳아보실래? 뭐 이렇게 서툴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완전히 못해준 걸 왜 그것만 기억을 하고 원망을 할까? 오늘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도 공경하라는 겁니다. 티마, 내 부모를 높이시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가운데서 압살롬은 참 나쁜 사람이에요. 아버지 다윗을 높이지 못하고 발라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도망자 만들었습니다. 권력을 잡으려고 아버지가 남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아버지의 첩들을 다 취해서 백주 되나의 아버지의 부인을 취해서 아버지의 모독을 주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 정치상에서는 아버지의 첩을 취할 때 권력 승계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도 있겠지만 이걸 떠나서라도 윤리보란 말이에요. 어떻게 아버지 아내를 취합니까, 여러분들? 쫓김당한 다윗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압살롬은 물론 이유를 있겠죠. 동생 다말이 어려움 당할 때 아버지 침묵한 거, 물론 아버지 잘못은 맞아요. 이렇다고 반란 일으켜서 아버지를 도망자 만들고 아버지 아내를 취하고 더 나가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 들었다. 이것은 다윗에 대한 모든 전체를 부정하는 모독이 아니겠냐는 겁니까? 아무리 반란의 정당성이 있어도 여러분들 방향이 틀릴 거 아니겠습니까? 방법이 틀렸단 말이에요. 전 여러분들의 입에서 이런 표현이 늘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게 못해준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해주신 것만 기억이 나는데 나는 이렇게 바보지하고 웃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끌어안고 우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두 아이 키울 때 차를 사고 부흥의 강연을 통해서 박수를 받고 이건 기쁜 게 아니었어요. 두 아이가 태어날 때가 제일 기뻤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저는 두 아이 태어날 때 시를 썼어요, 여러분들. 이런 시 썼습니다. 네가 내게로 온 날, 너희 둘이 내 세계에 온 날, 나는 오늘 앞으로 받을 모든 행운을 다 받았고 앞으로 기댈 모든 기적을 내가 다 성취했다. 아이들아, 이리 오렴, 반갑다. 이런 시를 쓴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는 이런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모가 이제는 늙어서 껍질만 남은 빈 소라가 되었어요. 어디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손 뻗어서 그걸 잡아드리고 안아드리고 고맙다고 그러고 더 나가서 엄마 아빠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게 뭐가 억울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연말에 엉망진창이란 말이죠. 엉망진창. 좋은 데 나쁜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그 엉망진창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유래가 있지만은 가장 유력한 용어가 이거예요. 엉망은 뭐죠, 여러분들? 질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진창은 뭐예요? 옛날 우리 저 때 철종이 있지 않습니까? 철종 때는 기근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근당해서 어려운 백성에게 주는 이른바 무료 급소 이름이 진창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창에 몰려가면 어려운 자가 양식 얻어먹어서 좋았거든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하도 밀려고 줄 안 서니까 진창이 엉망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엉망진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란 말이에요. 가정생활도 믿는 성도가 예수는 잘 믿는데 엉망진창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께 공경은커녕 함부로 대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좀 더 뭔가 권고하면 이것이 기분 나빠서 여러분들 눈 탁 치고 나가버리고 부모의 말이 비명소리인데 이걸 잔소리 듣고 나서 여러분들 거기도 안 보는 이것이 나온다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뭐 대가바로 키웠겠습니까? 그러나 대가는 하나인 거예요. 늘 엄마 아빠를 귀하게 주었으면 이게 있는데 티마 높이를 못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식은 부모의 훈장이라고.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 자식이 잘 된 부모는 어깨 딱 펴고 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머리하고 사우나 가도 여러분들 자식이랑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이유가 이였어요. 자식들은 부모를 좀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거 뭐 이렇게 자랑하냐. 근데 자랑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부모는 자식 자랑할 때 행복하거든요. 이런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지 않고 산다.
저희 제자 가운데 이런 분이 있어요. 부모랑 손절한 지가 10년 됐대요. 부모의 전화번호 다 차단했답니다. 근데 그분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합니다. 전 이게 결합이 안 돼요. 하나님을 정말 알면 그리 할 수 없거든요. 물론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가 단절까지, 여러분 저도 손절까지 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건 너무나 폭력 아닙니까 여러분들? 물론 부모가 다 옳단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거래로 만난, 계약으로 만난 이런 관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배 가운데 가정을 만들었고 주가 주신 하나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음식을 처음 삼킬 때는 내가 삼킨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삼킬 수 있도록 음식을 당신 입으로 쪼개서 입에 넣어줬단 말이에요. 이걸 먹고 어머니가 날 키운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혹 부모에게 불만이 있습니까? 그 불만의 얼굴을 안 볼 정도로, 연락을 끌 정도로 큰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게 넘어 여러분의 인생이 짧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닫으면 자식의 마음을 잃어요. 부모는 자식이 멀리하면 온갖 음식을 줘도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해도 자녀가 내 부모를 살게 해주면 이걸로 100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회 놓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뭐죠 여러분들? 경외하라는 거. 이건 종교 용어입니다. 경외란 말은 뭐죠? 야레예요. 하나님께만 쓰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런데 이 말을 성경에서 처음으로 부모에게 썼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경외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성경은 같은 열정으로, 같은 숙으로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하고 아름다운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동등된 수준을 부모에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이네스라는 로마 기록을, 건국을 기록한 로마 시대 역사서가 있습니다. 아이네아스가 자기 도시 알리온이, 즉 트로이가 불탈 때에 아이네아스는 조국이 불타서 그리스 인화권이 망할 때 모든 게 다 타버려서 내 현재, 과거 다 이제 잿더미가 될 경우에 마지막으로 챙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뭘 챙기고 나왔어요? 눈먼 아버지 앙키세스를 등에 업고 나왔거든요. 다 버릴 때 하나 못 버린 거예요. 눈먼 아버지 앙키세스를 어깨 메고 아이네스가 도망을 칩니다. 한자 말로 효 알죠? 효의 구조가 뭐예요, 여러분들? 위에는 노인 노자, 밑에가 아들 자자 아닙니까? 부모를 어깨 메고 걷는 것이 바로 잔인한 뜻이 바로 효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앙키세스를 얻고 나왔던 아이네스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들? 한자만 이룬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당신 경배할 때 기뻐하지만 부모에 대한 소홀함과 함부로 대하고 주어진 당신한 모든 경배를 온전하다고 말씀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한시 않게 되어 있으면 내 부모에 대한 대화도 그 정도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의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녀 역할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아이를 키울 때 경제력도 없고요. 또 바쁘기도 하고 다 권고한데 부모를 하나같이 섬기란 말을 할 경우에 이건 큰 부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준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잘 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모든 계명 가운데 약속이 한배 첨부된 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한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번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에 질병 없이 편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만큼 이런 보상을 약속한 만큼 효가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자녀 역할을 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떤 안조 부모님들은 지나치게 자식을 힘들게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자식이 얼마 월급 받는다고 월급날 그 앞에 기다렸다가 반을 떼어가는 부분도 있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극히 예외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부모를 경외하는 그 순을 보고 있다는 거죠. 나를 경외하든 동일한 순에서 동일한 열정에서 내 부모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건과 신앙을 인정하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로 마치겠습니다. 가정의 회복이 민족이 사는 길이에요. 지금 철저하게 악한 마귀를 가정 안에 부모와 자기가 원수로 만드는 것이고, 형제 간에 여러분들 타물싸게 만들어서 평소 얼굴 보지 않게 만든 관계로 함께 굳게 말해서 빙하를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들 추워서 죽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얼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가정을 살려야 합니다. 어떤 가정 너무 고마워하고 너무 아껴주고 너무 존중하는, 그래서 없으면 못 살 만큼 소중한 존재로서 부모와 자식이 함께 결합할 때, 이런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미 작은 천국이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한마음교회 교회 모든 성도는 효부, 효자 또는 좋은 부모가 다 계십니다. 굳이 설교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 번도 가슴에 담아서 오늘만큼이라도 하나님, 저 여건 안 되지만, 저 힘들지만 내 부모님 순종, 공경, 경외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너 섬, 너도 섬이냐? 너도 부모냐? 너도 자식이냐? 이 말을 치환될 경우에 이 땅의 불행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많은 이유가 있고 고통이 있겠지만 자녀로서 또는 부모로서 가정이 일치되고 영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분도 부모를 부양하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너무도 힘들기 때문에 때로 아버지의 원망도 나올 때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여, 그럼에도 내 부모는 이 땅 내 곁에 오래 남을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철들고 좀 먹을만 하면 이 땅에 안 계실 존재일 것이오니 어려운 지금이라도 섬김과 존중을 행사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 기도가 내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 경외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